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고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다만 예수님 개인에게 한정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분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의 죽음이지 나의 죽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그것은 나의 살아남이 아니라 그의 살아남이지 나의 살아남까지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는 나의 죽음이 되고 또 나의 부활이 되는 이유를 이 본문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세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하는 세례 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합하여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합하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합하여진다는 말씀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를 이끄셔서 아담 가운데 함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바로 결혼시키고 있는 장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혼 주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주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주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태는 주례를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결혼식을 할 때 주례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결혼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 합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에서 세례가 합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통하여 결혼과 세례가 바로 같은 의미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세례와 똑같고 세례는 바로 결혼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세례식을 하지요. 세례의식을 합니다. 또 결혼식도 하지요. 여러분, 결혼식이 필요하지요. 또 세례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바로 선포하는, 공포하는 바로 의식이지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이죠. 이건 신비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전히 신랑과 신부는 각 개인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면 공포가 됩니다. 두 사람이 하나다. 이렇게 공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둘이 하나 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 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둘이 같이 직장도 가고 같이 시장도 가고 같이 여행도 가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딱 꼬매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부터는 절대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남편의 인생이 아내의 인생과 합해지고 아내의 인생이 남편의 인생과 합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직장에 가고 아내는 가정에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직장 생활은 아내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내의 가정 생활은 남편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내가 관여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 일에 협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결과, 그 일의 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 이후의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전의 삶도 바로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결혼 전에 많은 인생을 살았죠. 30살에 결혼했다면 결혼 전에 아내와 상관없는 아내가 알지 못하는 30년의 삶을 살아간 것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생활 30년의 아내가 모르는 삶이 있죠. 그런데 결혼을 하면 아내가 몰랐던 그 삶을 아내가 이제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내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거죠.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 전에 그가 성실하게 일을 해서 결혼할 때에 그가 1,000만 원을 가지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결혼 전까지는 그 남편 것만 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아내의 것도 되는 겁니다. 아내의 것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 이후의 삶은 말할 것도 없지요. 모든 것이 바로 공유하게 되고 합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이 있죠.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삶, 예수께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그만치 시간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예수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예수님과 합해지는 바로 세례, 곧 예수 믿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에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바로 나의 부활, 나의 죽음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이제 결혼한 관계가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내 삶은 예수 이야기 속에 사는 인생이다.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한시도 놓치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은 내 이야기로만 구성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이야기가 내 인생에 들어와 내 이야기를 삼킨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 이야기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고 반대로 내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자 내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돼버려요.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주어가 바뀐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주어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전에 내가 주어였죠. 내가 이거 됐고 내가 저거 됐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고 내가 저런 일을 당했고 내가 이런 일을 만들어냈고
내가 저런 일을 만들어냈고 내 인생 이야기의 주어는 나였어요. 그런데 예수 이야기가 내 인생을 삼켰어요. 내 인생을 끌어안았어요. 그러자 내 인생 이야기의 주어가 바로 주님이 돼버렸어요. 주님이 돼버렸어요.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 복잡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답이 안 보이고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 문제에서 해답을 찾는 방식은 뭐냐면 내 인생 이야기의 주어를 여러분과 제가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다음에 내 인생의 주어가 주님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어가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찾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문제 실타래 같이 얽혀가지고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는 그런 미로 속에 갇혀버린 것 같은 문제 속에서 시작을 찾는 거예요. 주어를 찾잖아요. 그러면 답이 쉽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예수를 믿어 예수와 연합된 자, 합해진 자, 바로 예수 이야기가 내 인생을 안아버린 인생이 되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주어를 꼭 찾는 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인생 이야기가 쉽게 풀리는 거예요. 쉽게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가정이 복잡합니까? 어렵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의 주어가 뭔가?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예수님이 주어이신 것을 확인하게 될 때요, 여러분, 그 문장은 아름다운 문장이 됩니다. 살아있는 문장이 됩니다. 그 글들은 꿈틀거리는 놀라운 것을 창조해내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어가 주님인 걸 발견하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문제도 쓰여지는 문제다. 이걸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인생 속에서 많은 문제를 만나면 내가 그 문제의 주어가 되다 보니까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이 계속해서 갇혀요. 제한돼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장소와 시간과 능력과 조건에 늘 제한을 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속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유하려면 그 문제에서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어야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내 인생에 닥친 모든 문제가 뭐가 되냐면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또 어떤 것이든지 바로 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개하지요. 모세의 인생의 제한이 뭡니까?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예요. 그는 80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노인이 돼버린 거예요. 지팡이 없이는 먹고 살 수 없는 천한 목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의 한계가 뭐냐면 그가 지팡이를 짚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인생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지팡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 먹고 살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그게 모세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시죠. 이제 네 인생을 지금까지 네 힘껏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내가 네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렇게 하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그 지팡이는 뭡니까? 모세의 한계가 아니라 모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세의 인생이 갇힌 인생이 아니라 모세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 가지고요, 정정긍긍하고 살았던 사람이 그 지팡이가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도구로 쓰여지잖아요. 막 뱀이 되었다가 홍해를 갈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지휘봉이 되었다가 엄청나지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지팡이가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지팡이를 주님이 들고 썼을 때 그 지팡이는 모세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무한함을 보여줘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쓰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인생 속에 있는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이것은 기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어떻게 이걸 쓰실 것인가, 내가 기대하고 소망해도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와 연합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이 주어이므로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주어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어인 인생이라는 것, 바로 예수님이 주어인 예수 이야기가 써가는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지 않는 하루를 오늘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내 이야기가 이제 예수 이야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 신비한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가 이제 예수 이야기가 되었고 예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버린 이 신비한 인생, 우리 인생인 것을 이 아침에 들었사오니 오늘 하루를, 또 이 신비한 하루를 살아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주어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복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위해, 부모를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귀한 마을과 정식마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을장 되시는 장로님과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전반기 양육과정 성경 강의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샤인 코스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있습니다. 우리 샤인 코스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게스트들이 지금 12분이 이렇게 참여하기로 돼 있는데, 게스트들과 헬퍼 리더들, 또 각 팀장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것들을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